이번 주에는 설교를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려고 팔당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댐에 가보니까 이제 물들이 얼음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위에 낯선 철새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100여 마리쯤 되는, 일본어로는 백조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고온이라고 하는 겨울 철새들이 얼음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온이를 참 좋아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까이 갔는데 그곳에 사진작가 한 분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백조를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참 재미있는 것을 들었는데, 고니들은 러시아에서 몽골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한국에 오기도 하고 더러는 일본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니들이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니들은 대부분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밝은 낮에는 얼음 위에서 잠을 자고 먹이를 먹고 밤에는 맹수들의 공격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백조들 중에 한 마리가 병이 들었거나 사고를 당해 죽게 되면 백조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물도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며 설교를 하는 본문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빌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배워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국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저번 주 설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번 주에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상인들과 군중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여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성난 폭도들이 되어서 불법 시위를 일으키면서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잡아서 노천극장으로 데려가서 불법 시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혜로운 에베소 서기관을 통해서 성남 폭도들을 해산시키고 사도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폭동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빌립보와 드로아를 거쳐서 흉년이던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밀레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라도로 부르자 마치 에베소 장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3일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서 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고 3일이나 되는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얼마 만에 다시 재회하게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보내다가 에베소 아담의 은장색 신상을 만드는 상인들과 군중들이 일으킨 그 폭동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지금 10개월 만에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 10개월 만에 다시 재회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얼마나 반가웠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자 그 당시 습관대로 서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지나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문 20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을 섬겼는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면서 주님의 몸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겸손한 마음을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뜻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한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는 엄청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교만하게 내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그의 옷을 찢으면서 내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데 참여했고 많은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잡아서 넣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길에서 나타나셔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단 일회성으로 1년, 2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초신자들과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도로 임명되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긴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초신자들을 믿음이 자라도록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많은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 자신이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또 빌립보에서도 배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편지에서도 자신이 흘린 눈물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어떤 이유로 흘리는 눈물일까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흘리는 애간장이 타는 그런 눈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당황을 한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교하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는 마치 원수 같은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의 눈물에 기도를 하신 모습을 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예수님을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원수 같은 유대인들과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원수 같은 동족을 향한 예절한 눈물의 기도가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닮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고, 병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를 하시며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본받아서 눈물로 그의 마치 원수 같은 유대인 동족과 배교하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나라와 민족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을 잠깐 짧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언어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 가서 영국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우상을 섬기며 마약과 음란, 동성애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눈물이 흐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YM 선교사 언어 훈련을 받을 때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 영국 백인 여자 싱글로 사는 아넷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보고 같이 중보기도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그의 차를 타고 어떤 한 가정집에 가서 같이 중보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때 조용하던 늘 밝게 웃으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친절한 그 아넷이 큰 소리를 내면서 영국을 위해서,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국 사람들과 영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은 영국에서 아직 남겨놓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은 결코 영국을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억에 남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강원도 예수원을 설립하신 지금은 천국으로 가신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약 한 25년 정도 되던 어느 날 대천덕 신부님이 항상 가슴에 노란 삼베 리본을 다시고 낙태 반대를 하는 중보기도를 하시며 사셨습니다. 80이 넘은 노인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실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낙태 반대를 하는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을 죽이는 낙태를 하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대천덕 신부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오고 또 그분들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 주위에 있는 병이 있는 분들과 불신자들과 믿음이 잃어버린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은혜 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믿음 약한 영혼들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도 없고 눈물이 흐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나라와 믿음 없는 분들과 믿음 잃은 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 산 위에서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애간장을 태우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유대인들의 음모로 시련과 핍박을 견디며 인내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업무로 많은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베레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업무를 받아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인내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도록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견디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끝까지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가르치시고 은퇴식 때 설교하시는 그 영국 신학교 총장님 은퇴식 이별 설교가 떠오릅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이비 패츠인데 그분은 젊은 시절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PhD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 젊었을 때 주님께서 런던을 떠나서 신학교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분은 런던에서 좋은 신학교에서 좋은 페이를 받으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런던에서 떨어진 신학교에 와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례비 없이 약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신학교를 시작할 때 교실 하나만 달랑이 있는 건물 안에서 3명의 신학생들과 석탄을 피우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명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2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정은 그분의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한 30년쯤 되었을 때는 신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와 인도, 파키스탄에 있는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곳에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저에게도 50% 장학금을 주시고 또 저는 짧은 영어인데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인터뷰를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불렀으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염려 말고 공부하라고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 3년을 마치고 졸업식 할 때 그분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년 정도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그분의 은퇴식에 이제 많이 참여해서 그분이 은퇴 고별 설교를 할 때 많은 제자들과 우리는 일어서서 박수로 그분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갑자기 우리를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가락 오른손을 들면서 글로리 투 갓이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마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마지막 그 이별 설교가 떠오릅니다. 65세에 그분은 은퇴하시고 지금 80세가 넘은데도 지금 영국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본문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가르쳤다고 자기 자신을 이제 증언한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초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며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께 매여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한 아가보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가르쳐 줍니다. 아가보 예언자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가보 예언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발을 묶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죄인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을 말을 해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손발이 묶이는 죄인으로 감옥에 가는 큰 환난이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본문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를 위해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감옥에서 큰 환난을 겪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울을 사랑하사 바울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 위에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사는 사명을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세스니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고난과 환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마음과 눈물의 기도와 핍박을 인내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